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번 주는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자가 보낼 사자입니다. 천사,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대사 그러죠.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간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같은 사자입니다. 오늘 사명할 때 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자를 한자를 보면은요, 많이 쓰는 우리 사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일사자가 있죠. 그 자가 아니고 보낼 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세상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세상 살릴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게 사명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서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뭐가 있죠? 영적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영적 상태. 이걸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가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헤매고 어렵고 힘들고 막 답답하고 갈등 속에서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요 맞다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저는 확신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지금 저 사람이 헤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저 사람이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성공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사람들이 중독이 되냐? 왜 자꾸 사람들에게 정신병이 오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신자가 방황하냐? 왜 신자가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헤매고 사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가에 묶여 있고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만 써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10절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영 성령.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12절은 세상의 영. 영이 세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이거 아닙니까? 자, 이 가운데가 사람의 영이요. 여긴요. 자, 여긴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긴 뭐죠? 세상의 영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속한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이런 말들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절대로 그 사람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모르면은 반드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오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반드시 사람은 여기 속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 속에 묶여있고 잡혀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도요, 아주 합리적이면서도요,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인정이 돼야 사실은 그 사람 인생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동물 아닌 이상. 분명히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적인 걸 모르면은 뭐와 같아요? 짐승이요, 짐승. 동물 수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들하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동물 수준이 아니고요, 동물보다 못한 수준이 돼요. 진짜 요즘이요, 동물들이요, 팔자 좋아요. 정말 개팔자, 상팔자요. 요즘에. 진짜요. 어떤 면에서요, 집에 있는 개보다도 지금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개를 반려견이라 해가지고요,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집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부인이 버리고 갈까봐, 나를 버리고 갈까봐 남편이 세탁기 통 속에 들어가 있었대. 남편 버리고 세탁기는 가져가니까 세탁기 통 속에 남편이 숨어 있었대. 그래서 간신히 이사 갔대요. 그런 웃기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요, 사실은요, 그런 상태가 됐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동물보다 못한 수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 이게요, 실제로 나하고 가장 관계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 삶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지금 내 현장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의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럼 인간의 영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영 둘 중에 한 건데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내가 관계되어 있느냐를요 점검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기 이전에 이거 먼저 점검해라. 일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점검해라. 사업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점검해라. 학교 가기 전에 이거 먼저 점검해라. 결혼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점검해라. 여러분, 이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뭘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게요, 우리 이 태영아 엄마들 이 모임에서 포럼 들어보면은요, 감사한 게요, 자꾸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포럼 들어보니까요, 자꾸 말씀 붙잡고 이 축복 회복하려고요, 인도받는 거 있죠.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언젠가 한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바르게 안 됐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는,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거 한 가지 뭐라겠죠?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제일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고 예배 시간이 제일 나에게 좋은 시간이고 예배할 때 찬송하고 말씀 받고 내가 헌금하고 이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이 교회든지 여러분 가서 보세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영육간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안 되는 영적 상태 속에 있어요. 주일날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겨서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수요 금요 예배 어떤 상황에서 못 드릴 수 있어요. 일하는 분들이 수요 금요 예배 어떻게 다 드립니까? 내가 주일날 뭐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도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영적 상태. 여러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노예를 갔다 왔잖아요. 자, 노예를 가면 1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2부는 성찬식을 합니다. 3부 때부터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정확해요. 제가 노예 임원이니까 그 교회 상황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재정 규모에 따라서 노예에다가 이렇게 월 이렇게 상회비를 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월 이렇게 회비 내듯이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내요. 그런데 못 내는 교회도 많고요. 제일 처음에 내는 게 얼마냐? 4만 원이요. 그것도 못 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 오히려 지원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 특징, 거의 아예 노예도 안 와요. 그리고 왔는데요, 1부 개회 예배, 2부 성찬 예식할 때는요, 거의 졸거나 뒤에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3부 회의 때부터는요, 막 본격적으로 막 눈 부릅뜨고 회의 참여해요. 의장하고 나와서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눈 반짝반짝 하면서요, 회의 참여하는 거 있죠. 저는 맨 앞에서 예배드려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1부 성찬 예식 맨 앞에서 예배드려요. 왜냐? 내게 가장 좋은 축복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성찬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 내 영이 사는 시간이요, 모든 게 살아나는 시간이요, 예배인데요.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됐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전에는요, 예배가 전혀 안 됐다니까요. 그 목사님들 전부 특징이요,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경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마음에 뭐 꽉 차 있어요. 와, 어마어마한 불평, 불만, 뭐 막 너희가 나한테 뭘 안 해준다, 뭐 본부가 어떻다, 뭐 누가 마음에요, 원망, 불평이 꽉 차 있다니까요. 야,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맞는 얘기인데요,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요, 내 영이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목사가 불경 읽어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메시지하는 그 시간에요,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점검돼야 돼요. 이게 점검이 안 되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한다. 반드시 나중에 한계 옵니다. 시간 없어요. 자, 이게 정말 여러분의 영적 사실이 이해가 되면은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사단이 하나만 놓치게 하는구나. 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 모르게 하는구나. 이 눈이 딱 열려요. 그때요, 여러분이요, 뭘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 속에 빠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요, 정말 믿어지기 시작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거 믿어진 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내가 평생 감사해도 될 만한 분명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이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이 고백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요, 심각한 멸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요, 늘 답으로 들려진다는 말은요, 여러분은요, 완전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대열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 조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 최고의 상금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 이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결론이 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좋은 자리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건 결론 안 난 사람이에요. 내가 최악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서 뭘 뛰어넘게 되죠?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이에요. 올해는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발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긁어부스럼. 부스럼 났을 때요, 저도 잘 그러는데 자꾸 긁어가지고요, 덧나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그냥 놔두면 없어져요. 우리는요, 문제 오면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려고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저는 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 삶을 두고 볼 때 지금까지 감사했던 게요. 진짜요, 이 답이 나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게 왔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 놔둬요. 왜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자꾸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을 바꾸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을 뒤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참 저는요,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눈에. 난 그거 진짜 싫어. 자꾸 어디다 막 머리 쓰는 거 있죠. 자꾸 막 이렇게 그 머리 굴리는 게 보여요. 저거 하지 말지. 내가 봤을 땐 머리도 안 좋은데 왜 자꾸 머리 굴릴까? 진짜로 이거 딱 믿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요. 딱 끝내세요.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는 망한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에게 있는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망한다는 자체가 단어가 없다니까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됨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보배를 질그릇 대신 내 안에 가졌다겠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진짜로요, 이거 믿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가 돼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뭘 바꿉니까? 내 자신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딱 결론 딱 내세요. 죽으면 죽는 거다. 죽으면 천국. 확실한 답 내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이 결론을요, 진짜 딱 내보세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완전히 딱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 아까 우리 태영아 엄마들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을 못 바꾸는 것은 여자 책임이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 자꾸 집착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먼저 복음 받았으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먼저 복음 많이 받으니까 조금만 복음 누리고 평안하게 있으면요, 남편이 보고 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요, 늘 내 안에요, 감사. 내가 이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 진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요 축복 누려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고 나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요, 실제 이제 내 것이 돼요. 축복 많지만요, 세 가지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분이죠. 그 신분의 내용이 뭐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죠? 권세. 그 권세를 다 합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확실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실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확실한 게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다. 이제 나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내일 죽어도 오늘 나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보내셨겠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요 이게요 완전히 나아져야 돼요. 이 결론이요 완전히 나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영적 싸움이시다. 내가 완전히요 영적으로요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 서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계산하고 하지 마라.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본론에서 3가지.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될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오늘 17절에 나온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제 실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자, 이 힘을 이제 실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여러분 이것만 이제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이 결론 났다면 이제부터 반드시 여러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실제로 얻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라. 성경 구절 3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과학과 의학과 지식으로는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제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오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지 않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이 힘을 얻어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찾았다니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을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요, 진짜로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거 해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내라. 이때 가장 좋은 게 좀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하고 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확 살아나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여기 송주현 선생님, 빨리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올 수 있던 이유 중에 뭐냐? 양육한 분이 제 설교를 녹취하라. 본인 표현이 미치겠더래요. 처음에 그거 하라는데 진짜 미치겠더래요. 요즘 칠판 쓰니까 조금 짧아졌는데 막 전에 막 얼마나 막 1시간씩 설교하면 그거 녹취하는데 미치겠더래요. 그런데 본인 표현이요, 녹취하는데 다르더래요.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다른 시간 다 갔는데 이거 안 가져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이 시간 가져야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떼세요. 하루에 1시간 못 뗄 만큼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쁜 분 없어요. 그만큼 사업이 많거나 직장 일이 많은 사람 없어요. 하루에 1시간은 딱 떼가지고 무조건 내가 아예 정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주일 강단 또 뭐 메시지 나온 거 가지고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성경도 찾아보고 써보고, 저는 전에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 썼어요. 아예 거기 나온 성경부터 다 썼다니까요. 옆에는 전에는 복음편지가 한쪽에 복음편지, 이쪽에는 이렇게 공란이 돼 있어요. 다 썼어요. 구원의 길 다 쓰고. 일부러 쓴 게 아니에요. 이 답이 나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 뭐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요. 그래서 녹취록 읽고 성경 쓰고 하는 시간 가졌다니까. 하루에 30분밖에 안 가졌어요. 내 영적 상태가요, 살아나는 거 있죠. 반드시 이거 해라. 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18절. 이게 17절이죠. 성령 충만. 18절에 뭐가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졌다. 자,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뭐가 열려지는지 아세요? 눈이 열려져요. 오늘 보게 됐다겠죠.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못 봐요. 내 생각대로 보고, 내 기준대로 보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고,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바울에게 이게 육신적인 얘기인데 저는요,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즉시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된지라.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됩니까? 세 군데를 제대로 보게 돼요. 어디입니까? 자, 교회.
내가 있는 지역. 자, 내가 하고 있는 업, 직업, 사업, 학업.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겠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냈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했겠냐? 주부도 업이에요. 그렇죠? 아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부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 축복 누리면은요, 자꾸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니까요. 이 결론이 안 나고 이 축복을 제대로 안 누리면서 기도하면요, 자꾸 비늘이 덮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못 봐요. 자꾸 못 봐. 나중에 완전히 장님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축복 못 누리고요, 몇 년 지나면은요, 완전히요,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 돼요. 완전히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훈련받는 목사님들은요, 몇 년 훈련 안 받고 오면은요, 완전히요, 이상한 사람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냈겠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이 업을. 성경 구절, 쓰면 오늘 사도행전 안 읽었는데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었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지역복음화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지역에 그 업을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요,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져요?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내 생각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릇은 내 수준밖에 안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살려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생각이 바뀌는 게 그 사람의 그릇이 돼요. 그렇죠? 적어도 나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생각이 와야 그 사람의 뭐가 바뀌어요? 그릇이 바뀌어요. 절대로 생각이 안 바뀌면 그릇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하고 중부권 살릴 교회다. 거기에 나를 중직자로, 거기에 나를 산업인으로, 거기에 나를 이런 직분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 생각이 들어야 거기에 맞는 여러분이 이제 그릇이 갖춰져요. 빨리 이제는요, 우리가요, 그릇 갖춰야 돼요. 그릇 갖추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권사님이 포럼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 듣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들리고 목사님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다 신발 신고 다니라고 그 얘기가 들려져서 순간 생각을 했대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메시지 다시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래요. 왜 목사님 저 얘기를 했는가, 그 이해가 가더래요. 뭘 얘기합니까? 그릇,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저 입구에 신발 꽉 차서 냄새나고, 그래서 그러면 신발 벗고 그 슬리퍼, 어떤 여자 남자가 신는지도 모르는 슬리퍼 신고 내가 또 신고 들어가고 그 교회 와서 무좀 옮아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요, 우리요, 이 생각 이거를요 바꿔야 돼요. 빨리 우리가요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요 바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업도 그래요. 빨리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사람 세우고 제자 세워서요, 이렇게 정말 내가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요, 이 그릇을요,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수준으로 딱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업을 왜 주셨냐?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어떻게 이 업을 살리고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냐? 세워야 되겠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그릇이 넓혀지고 하나님 거기에 사람을 보내시고. 맨날 저 혼자 요 사람 데리고 우리 교회 요렇게 나 혼자 딱 컨트롤하는 요 인원 데리고 맨날 있어 보려고. 그럼 우리 교회는 맨날 있어 준대요. 전혀 부교육자도 안 오고 다른 사람 안 와요. 빨리 그릇을 넓혀가지고 이 중부권 살리고 서태한 당지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제가 준비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 거기에 맞는 교육자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맨날 돈 계산 제가 하고 앉아서 이 재정이 뭐냐 어려운데 데려오면 또 늘 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어요. 빨리 저 먼저 그릇을. 그럼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표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딱 바꿔요. 저는 이번에 노예 가서요,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서 제가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수년 내에, 물론 제 틀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저는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표가 어떤지 몰라도요. 수년 내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노예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노예 다른 교회를 섬기는 식주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저는 모습 보면서요,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일 노예비 많이 내고 제일 노예를 위하여 헌신하는 식주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틀린 기도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고 안 하는데 하는 거는 허황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요, 우리 생각을요, 허황되게는 갖지 말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갖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놓고 이제 그릇을요, 조금 넓혀가고 준비해야 돼요, 시간표. 우리 교회가. 진짜로. 감사하게요, 지금 노예 한 60개, 70개 교회 중에서요, 거의 한 12, 7, 8이 돼요. 우리 노예비 내는 게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제 1등 할 수 있어요. 조금 하면 이제 1위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여러분요, 기도 제목을 다 붙잡으세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중부권 살리는 교회가 되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도록 하자. 나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 살게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 살도록 하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릇을 넓혀야 돼. 빨리 우리 생각에 그릇. 그래서요, 빨리빨리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부담될 수 있는 건요, 빨리빨리요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와서 교회 안에 복음 듣고 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요,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싹 다 바꾸세요.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운 입는 문화, 구약 문화고 캐톨릭 문화입니다. 그럼 뭣도 모르고 목사들 중에서요, 이 넥타이 없이 요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칼라를 요렇게 하고, 성직자라고 표시하고. 기독교 백화점은 그런 와이셔츠 팔아요. 그게 전부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서 메시지 할 수 있고요. 중직자분들은요, 여기서 세례 줄 수 있고요. 성찬식 다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게 원래 초대교회입니다. 장로가 목회자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전도하도록.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는요,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실제. 근데 여러분, 업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센스빌 정문 앞에 있었던 가게가 있어요. 슈퍼. 나들 가게라고. 그게 지난주 월요일 날 오다 보니까 세븐일레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죠? 편의점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의점이 어떤 땐 슈퍼보다 가격이 2배가 더 비싸요. 근데 왜 이렇게 편의점이 많이 생깁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24시간 불 켜있고 진열 잘 되면은 비싸도 가는 거예요. 같은 제품인데. 그건 뭐예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처럼 싸다고 막 어디 구멍가게 이렇게 겨들어가서 사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이제는요. 같은 제품이라도 돈 많이 줘도 깨끗하고 진열 잔들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시대가 전부 가보세요.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선진국 영향받은 나라 다 편의점이요.
아예 슈퍼가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형마트 외에는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업도요 바꿔야 돼요. 시대에 맞게 옷 입는 것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바꾸고 너무 빨간 거 많이 칠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쁘게 막 그렇게 자꾸 바꿔야 돼요. 옷 입는 것도요. 자꾸 옷도 같은 10,000원짜리를 사도 막 70년대 스타일로 사지 말고 요즘 스타일로 자꾸 사고 조금 이렇게 슬림하고 딱 맞는 거 이런 거. 자꾸 뭐 펑퍼짐한 거 사지 말고. 여러분요. 진짜요. 이게 빨리요. 바꿔야 돼요. 그것만 해도요. 교회 분위기 바뀌어요. 교회 왔더니 참 여긴 다 밝고 환하고 세련됐다. 그래야지 뭐. 뭐 경로당 온 것 같고 막 노인정 온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도 다 시꺼먼색 막 이렇게 있고 빨리 여러분요 제가요 좀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우리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왔죠? 강건해졌다. 자, 강건해졌다는 건 뭐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성경구절 세 군데. 사도행전 2장 41절.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무리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붙이세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 사업도 넓으려면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업도 내 사업장이 넓어지려면요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야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도 똑같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요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붙여요? 제자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제자를 붙이시는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세요. 절대로 제자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아무리 해도 못 만들어요.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세요. 언제 제자를 붙이시냐? 요 순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 순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제자를 붙이셔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이제 교회 헌금인데 뭐죠? 경제. 그래야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말하면은 내 사업장에 오는 제자 매니아가 있어야 돼요. 같은 사업장이 많지만 나는 꼭 당신 집 제품을 쓰겠다라는 매니아가 있어야 경제가 올 거 아닙니까? 말하면 단골이 나와야 돼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똑같은 학원이지만 반드시 당신 학원 가고 싶다. 똑같은 밥집이지만 나는 반드시 당신 집에서 밥 먹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경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요 이게요 전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 내 주변에 자꾸 사기꾼만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 꺼달라는 사람만 있지 돈 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전도도 이렇게 되고 삶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자. 이제 이때부터요 그야말로 부흥되고 성장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요 이제 실제 이제 이거 회복해라. 결론 맺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 기도죠. 세 가지가 없으면 돼요. 삼무. 진짜 사명자는 세 가지가 없다. 삼무. 첫째, 뭐가 없다? 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없어요? 나의 계획이 없어요. 나의 목표가 없어요.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집 사야겠다. 어떻게 해서 차 사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뭐 보험 타서 뭐 해야겠다. 나의 계획이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오직 증인.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차가 필요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집이 필요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없어요. 가장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세 번째, 내 힘을 가져. 어떤 힘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요, 그러면은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일, 오직 성령.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삼무, 삼유. 여러분요, 진짜로 이제 이 결론 딱 내리고요. 시작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실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또 여러분 이번 이제 금요일부터 있을 사명자 집중훈련 감사하게 우리 영상으로 다 여기서 저희만 보기로 했어요. 다른 천안 아산 지역은 그쪽에서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참여해서 이제 메시지 듣고 화요일 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듣고 저녁에 교회에서 모이니까 좋잖아요. 금요일 날 7시, 토요일 날 오전, 오후에서 토요일 날은 5시까지, 주일 날 5시부터 저녁까지, 또 월요일 날 7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요, 집중해서 메시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 주셨던 응답 축복을 발견하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